나는 영광의 상속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하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다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건 휘오스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휘오데시아라는 이 단어는 양자 삼음이라는 뜻이에요. 양자를 삼았기 때문에 아들은 맞지만은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은 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원문을 정확하게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단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면서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가는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문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내가 부자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래서 영광의 상속자에 이르는 이 세 단계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 단계를 역사합니다.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영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혼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 몸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변화, 변형 이 세 단계의 결과로 완전히 우리는 성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자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6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with our spirit,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 돼서 함께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은 강도는 다르겠지만은 거듭난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이
우리가 거듭난 걸 증거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질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이거 그냥 내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야?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기도가 살아나면은 순교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영이 떨어지면은 내가 너무 광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이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내가 맞아. 이런 체험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 맞잖아.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이게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다가도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주님을 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함께 증거하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좀 강도가 약해질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걸 분명히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을 부인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제 목숨을 내놔도 예수가 나의 주인 걸 부인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그분의 보증과 그분의 체험이 계속 내 안에 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었던 걸 정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좀 생각해 보셨어야 돼요. 이거는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게 보면 데어블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 하면서 이걸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차례대로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잖아요. 누가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글을 쓸 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이런 오더로 편지를 보내겠다는 그 순서지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역사적인 순서가 가장 맞는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두 권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순서에 가장 맞는 성경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고 그 역사적으로 더 맞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교리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원리들을 미리 알고 성경을 볼 때 많은 것들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하죠. 좋긴 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말세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말세의 가장 큰 축복은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길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13절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천부께서 심은 것마다 심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그럴듯해도 여러분 사람의 계명도 사람의 혼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께서 심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먹을 때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좋긴 좋은데 그리고 이 부분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이거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의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예언이라는 거.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은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지 어떤 예견,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을 봐도 그렇고요,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지 어떤 미래의 것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언을 보게 되면 심각하게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건 뭐냐면은, 자 봐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영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활을 하다면은 영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들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영의 생각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 간증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옷이 하나 나왔는데 이 옷을 많은 사람이 입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비싸. 그런데 이걸 좀 사고 싶은 거야.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서운 남편이 허락됐어. 그 다음에 날씨도 좋아, 교통도 안 막혀. 그리고 백화점도 그냥 확 혼이 열렸어. 그래 앞에 딱 갔는데 거기다가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주 귀한 선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딱 맞잖아요. 그러고 딱 갔는데 내 마음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떨리는 거예요. 뭔가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사망이 덮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밖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은 것다 할지라도 네 안에 아들의 영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께서 이것이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사망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을 통해서 어떤 수많은 어떤 것이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의 느끼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아 살면, 우리가 영에 속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세밀한 것까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도를 받는다든가 표적을 구하든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면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숨이 콱 막히면 뭐예요? 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분명히 내 인간적인 생각에, 혼적인 생각에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불안함이 있어. 그럼 기도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려고 내가 영의 생각을 두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어떤 예언기도를 받는다든가 표적을 구한다든가 이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 안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 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명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 어떤 유혹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딱 한번 갔다고 치죠. 내 육신이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그 안에 딱 가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아니면 벌써 생명의 느낌이 내 안에 사마로 확 덮치는 걸 느끼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체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살면 살수록 생명의 느낌이 더 세밀하게 깨닫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영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영의 생각이 어떤 걸 주냐면 내 안에 아주 만족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임을 깨달으면서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부르지 않은지 좀 한번 봐볼게요.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크라죠. cry aloud. 이건 소리를 내서 아주 크게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누가 부르짖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는 아들의 영이 그 아들 진짜 휘어스를 씁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신 아들의 영이 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부르짖는 저 주어는 우리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부르짖는 저 주어는 아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도 우리와 함께 그러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탄식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라도요, 탄식해서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어쨌든 기도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양심을 참수해서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못하게 막을 거예요. 제가 부탁할게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 기도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탄식 가운데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그 여러분의 탄식과 함께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면이 있어요. 이 탄식은요, 영의 어떤 깊은 것을 기도할 때 도무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탄식하지만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이 탄식의 종류는 여러 번, 어쨌든 간에 탄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비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35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안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부여함을 다 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결혼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신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한 성을 얻는 게 영원전 하나님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고난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배열하실까요? 오늘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죠? 고난만 통하면 성장합니까? 고난 맞는 분 살았더니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렇죠? 답은 맞는데 이제 한번 거꾸로 한번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죠? 아니, 자, 이렇게 말씀 배운 자, 이게 오늘 이게 고난이라고 빼놓고 일단은 어떻게 하면 성장하죠? 네? 그렇죠. 생명을 먹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먹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외적인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만 갖고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중요한데 플러스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을 한번 말씀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언제든지 좋은 겁니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막 내 질문은 대강 들으면 안 되나 많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외적인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의 느낌으로는 좋지 않다니까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춤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느낌으로는 좋지를 않아요. 따라서 이게 바로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느낌으로는 이 환경이 좋은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한 자매님은 다리가 막 금이 갔어. 집도 안 팔려.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 자,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게 좋아요? 아내가 채장암으로 하나님 나라로 갔어. 우리의 느낌으로 그게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관점을 잡고 저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35, 39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이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안배했다면은, 이 환경을 배열했다면,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우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안배해 놓으셨다면 이건 100%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자나 우리의 느낌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당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지니까 이게 고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게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게 여러분이 정한 겁니까?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게 내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내가 돈이 좀 있는 가정에 태어나면 내가 돈이 좀 있는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이 정한 겁니까? 여러분이 생긴 모습은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 저는 키가 좀 겸손합니다. 근데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고 정하고 태어난 사람 없고, 내가 여자로 태어날 때 나는 여자로 태어날까요? 뱃속에서 내가 정하고 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노유셉 목사라는 사람과 여러분이 이게 함께 있는 것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거예요? 아버지.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환경이 고난일지 몰라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환경이 왜 하나님께서 안배하시냐면요, 여러분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저 표현은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여러분 표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저 아빠라는 단어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면 그렇게 친근하지 않는데 아빠 아버지 할 때는 정말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 아빠 파더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크라죠. 부르짖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아들의 영도 여러분 안에서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탄식할 때 성령도 함께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탄식하는데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모르고 아바 파더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탄식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고투미팅으로 우리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 부르짖으니까 그냥 또 안 하면 또 목사님 째려보고 그냥 또 눈에 레이저 딱 쏘면 아이고 안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냥 부르짖어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부르짖는데 솔직히 어쩔 때는 분명한 목적도 없이 부르짖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럴 때가 많아. 여러분 멍하니 그냥 주여 하는 거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부르짖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훈련도 받으니까 그냥 쫙하고 부르짖지만은 그냥 분위기에서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신비가 뭐냐면은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 같은데 성령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신비한 세계 속에 들어가면 알겠지만은 성령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말해줘도요,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할 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 봤나요? 하나님 왜 저희가만 이런 고난을 계속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Why me? 왜 납니까? 라고 여러분 고백해보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아직 고난 많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60 넘어가면 안 해봤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해봤을 거라고요 다. 아니 이런 고백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 안 주고 그냥 축복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 여러분이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요. 어쩔 때는 사실은 이런 고백도 안 나오죠. 눈물만 나죠. 그냥 하나님 하면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네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네요.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는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젤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그 여러분이 원형이신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먹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먹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배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함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또 이렇잖아요. 내적으로 여러분이 뭐 어떤 뜨거움이라든가 어떤 느낌을 크게 갖지 못하잖아요. 사실 같이 부르짖고 하지만은. 맞죠? 그런데요, 부르짖은 다음에 여러분의 추구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뜨거움이나 어떤 뭐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한 그 다음날 보면 제가 이 부르짖는 기도가 엄청난 걸 알게 돼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어떤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뭐 한 시간씩 쭉 부르짖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뭐 잘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피곤하고 힘들게 따라올 때도 있고 어쨌든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이 따라왔어. 근데 그때 어떤 뜨거움이라든가 그때 어떤 느낌은 강하게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부르짖은 다음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영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불러봐.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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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는 크게 느끼지 못해도요, 삶의 연결에서 계속해서 영을 따라 사는 습관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신비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새벽 4시까지 지금은 안 하지만은 새벽 4시까지 기도할 때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고 제가 푸시업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왜? 저는 조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은 졸면 안 돼. 그래서 장기 금식할 때도 그냥 그 장기 금식하는데 4시까지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느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구름에 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달라. 영의 세계가 다르고 뭐가 열리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수도 없이 체험한 거잖아요. 평생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게 다른 이름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떤 느낌이 강하게 오지 않더라도 강하게 올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강하게 오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 우리의 집중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 못하지만은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요건 따로 설교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의 변형사에 보면 3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말을 딱 끊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할 때 너희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갈 때 모세와 엘리야를 딱 없애버리잖아요. 여기도 엄청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성령도 죽은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 밖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요? 율법을 보면 하라 마라 옳다 나쁘다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그게 가장 정확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살면서 그 생명을 따라 살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에 어떤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아들의 음성을 듣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선지자, 저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한테 그 수도 없이 제가 10여 년 동안 부탁했잖아요. 한번 30천 한번 열어봐라. 연결 한번 열어봐라. 정말 그 단계까지 길을 들어가 봐라. 왜 거기다 간직이 많이 없습니까? 전 계속 혼내잖아요, 지금까지요. 왜?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음성을 딱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린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신비하게 그 체험 한 번이 인생을 딱 잡아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요, 그 아들을 따라간 삶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기도는 끊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건 전부 다 제가 체험해서 오는 것들이지 여러분 어떤 교리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 혼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이제 변하게 되는 과정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임을 느끼는 과정들입니다. 영적 상속자로 자기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따르는 게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요 사실은 익히는 거예요. 추수에 비유하면은요 뜨거운 햇빛의 이 고난은 수확할 수 있는 열매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휴거를 반드시 설교를 또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온 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초창기에 중요한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년들만 있을 때 제가 보니까 그때 엄청난 설교도 거기 때 다 해갖고 보니까 전부 다 그 찾아보면 그때 했던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몰라 보니까. 근데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도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요거 같이 연결해서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그 교사 은사에 있는 분들은 청년 세미나에 강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설교를 하면. 자, 누가 휴거되죠? 여러분 누가 휴거됩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의 변형은요 우리 몸의 구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말씀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휴거가 뭐냐면 우리의 변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휴거는요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라 성숙의 결과가 휴거입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얘기하려면 또 말이 길어서. 마태복음 10장 아포칼립스부터 그 계시까지 연결하려니까 이건 너무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 휴거는요 성경의 수학으로 비유되는데 추수의 수학으로 비유되는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거든요. 봐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저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에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서 있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먼저 익었다는 것은 뜨거운 햇볕에 먼저 익었기 때문에 수확이 됐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면 대다수 익은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다 같이 시작.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조건이 뭐예요? 익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 위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휴거를 수확에 비해서 말씀하는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대다도 익은 곡식의 열매가 있는데 수확의 조건이 뭔가 했더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은 후에만 수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들어있는 이 푸른 곡식을 수확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수많은 단체에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휴거받는다고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유명한 다미 선교가 있었죠. 그때 방송에도 나왔었던 거 아십니까? 다 신혼 있고 자기들만 휴거받는다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주여줘. 그러니까 너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그냥 바알 신들 아사진이 바알이야 하는 것처럼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서 춤추고. 그다가 다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거기에 대부분이 저 무덤 속에 있네. 휴거받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무덤 속에 흙이 돼 있어. 이게 실제 이게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예언한다는 사람들이요. 예언해가지고 날짜까지 자기들이 막 정하더라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이 휴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뭐 하얀 옷 입으면 다 휴거 받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학의 조건은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림받기를 기대하고 신혼 입고 마중 나왔던 자들을 봤더니 지금 보니까 다 무덤 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때만 있어요. 그 몇 세기 동안 계속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걸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과테말라 꼬반에 가는 길 중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 사진 잘 나왔죠? 자, 이게 절벽에 세워진 집이에요. 저기서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 꽃들이 보입니까? 열대꽃은 너무나 예뻐요. 이건 우리 집 정원에서 오늘 찍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냄새 좋더라고요. 백장미, 붉은 장미. 이거 옆집에서 찍은 거예요. 예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장미꽃이 하룻밤 사이에 싹의 단계에서 꽃피는 단계로 성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 씨가 싹이 나는 건 거듭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자가 꽃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생명의 성장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없이 우리가 영원하게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랑의 하나님이 안배하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인데 어린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세계에 엄마 아빠가 끼어들어갖고 방해할 때 내 세계를 끼어들었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부모는 그의 세계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려고 그 환경에서 고난을 주는데 이 아이는 부모에게 자기의 스타일로 때를 쓰지만은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 때를 쓰는 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걔를 올바른 곳으로 성장시키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먹었지만은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소화했다면은 플러스 여러분이 어떤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성장시키는데 어디까지 성장시키냐? 우리의 원형이신 맏 아들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싹이 나는 그 단계에서 꽃이 피는 단계로는 하루아침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자마자
대학교 4학년 졸업은 없어요. 거기서 제공한 모든 학과, 학점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우리가 좀 머리가 좀 일찍 졸업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간 자가 대학교 4학년을 바로 졸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건데 주는 게 참 많은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렇게 장미꽃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싹이 나면서 이 자랄 때 그 속에 저 장미의 생명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확 이렇게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0장 아포칼립스 베일을 벗기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껍데기 속에 하늘의 미랄 속에 껍데기 속에 하늘의 엄청난 생명과 부활가 다 있었잖아요. 그 안에 신성의 충만 육체를 거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이 나타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저렇게 꽃이 확 보이듯이 주님이 변화된 곳이 바로 변정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은 아직 영원한 단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꽃처럼 확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의 흐름이 있잖아요. 생명의 성장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의 느낌 때문에 만족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어느 날 때가 될 때 여러분이 저 장미가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듯이 여러분이 마다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알았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24시간 거의 예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거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꼬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밖에서 일하는 그 일은 부업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가장 좋은 건데 내 느낌에 그것이 좋은 환경이 아니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데 오늘 내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영적으로 영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함을 못 보기에 나는 내 모습으로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이 관념이 이제 하나님의 그 관념으로 바뀌어서 생각의 관념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뻐할 때 여러분의 몸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세 번만 간절히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